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전입니다. 비전. 본문 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마도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키퍼서치 도대체 뭔가, 어디로 가려고 하나, 말은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양육도 없고 새신자 별로 케어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오는 사람 관심 없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 이 교회 도대체 무슨 자신감과 배짱으로 이루고 있는 건가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많이 궁금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한다고 분명히 무슨 신년에 모여가지고 뭐 거기 얘기할 때 뭐 이제 시작합니다, 뭐 가나안 입성입니다 그렇게 떠들어놓고 도대체 입성은 언제 하는 건가, 물은 언제 갈라지는 건가, 뛰어들 준비하십시오 막 이랬는데 뭐가 시작이 돼야 말이지. 그래서 뭐 뒤에서 꽁냥꽁냥 거리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무슨 방향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이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지금 키퍼스 처치를 지금까지 10년 동안 쭉 이렇게 인도해 오신 키퍼스 처치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해오셨던 그 걸음들을 인도해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 이제서야 그 얘기를 하느냐?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만큼 걸었을 뿐이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었더니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게 지금이라서 그런 거지. 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걸음이 제한이 있거나 제약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버리면요, 그때부터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하면 다 깨부시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붙기 전에 이거 진짜 맞나? 이거 하는 게 맞나? 이걸 여기다 세워야 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걸 세우기, 시스템 먼저 구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말씀만 나누고 다른 거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서야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동안 왜 안 했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처음 시작할 때도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커리큘럼이 없는 게 커리큘럼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다고 한 거였는데 나중에는 커리큘럼이 없는 게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되어진 과정이었거든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이 시대에 키퍼스 처치를 부르셔서 인도하시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이전에 기존 교회에서 하던,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존 교회는 기존 교회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곳에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기존 교회가 없으면 저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건 이전 거를 다 무너뜨리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선배님들이 그걸 세팅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땐 새로운 방향으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관행이나 관습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거침없이 해갈 수 있는 이런 시도들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를 제가 선포했었죠. 교회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모든 교회가 다 따라하는 모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까지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갖다 놓고 교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흔드셔도, 저를 와서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아무리 흔드셔도요, 그거 확실하게 세팅되기 전까지 저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럼 요지부동이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냐? 아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모아서 주님이 역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을 어떻게 걸어왔고 그걸 왜 했고 도대체 비즈니스는 왜 뭐 하는 건지, 위에서 뭘 꽁용쟁하고 저러고 있는데 빵막 만드는 건지, 나도 만들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고, 해외 선교는 안 되는 거야 만드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시면 정리가 싹 되실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훈련 사역 단체 안에서만 사역을 20년 동안 쉬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제나 양육 과정을 만들라 치면요, 뚝딱입니다. 웬만한 거 좋은 거 받았던 훈련들 다 갖다 끼워 맞춰서 이분들에게 좋은 거 나눠주자고 한다면요, 뚝딱하게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만들기 이전에 제가 한 가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제가 10년 동안 그냥 안간한 단체도 아니고 빡세기로 유명한 단체에서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 있는 동안 그들이 외치는 믿음이 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나와서 혼자 지내게 되어졌는데 그때 외쳤던 그 믿음이 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걸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건 사역이 내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는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어떤 프로그램과 훈련을 받았느냐가 내 믿음을 대변해 주지 않는구나.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외쳤느냐, 어떤 일을 이루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고 나면요, 뭘 해라 마라 할 것 없이 우리 안에서 일이 만들어집니다.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도, 계획된 일보다도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에 먼저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실제로 그냥 겸손 너스레 떠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두어 차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진짜 달변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달변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것보다는 약간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진짜 달변가시네요. 그런데 그 뒤에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하는 말씀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적은 없으세요? 말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이게 진짜라기보다는 와, 말 진짜 잘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적은 없으세요? 묻는데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강해 설교 있죠. 성경에 대한 강해 설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편해요. 왜냐하면 1년치 내지는 2년치 설교 주제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성경을 만약에 진짜 재밌게 풀어내려고 작정하고 하면 성경 공부 프로그램 못 만들겠습니까? 계속 그것만 달고 사는데 만들 수 있어요. 강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강해를 하지 않고 6년 내내 주제 설교만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몰라서 안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우리 안에 체화된 그 내용과 그 은혜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이만큼 알아야 됩니다. 공부는 해야 돼요.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알게 된 그 한 구절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그게 실제가 되고 체화가 되는 그 과정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떤 주제 앞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친 그 과정들을 함께 나누려고 늘 6년 동안 주제 설교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주제 설교만 했었던 이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라는 모든 의문에 사실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들었을 때 그래, 이걸 왜 해야 되지? 왜 하지 말아야 되지? 이 모든 질문에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 성경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 많이 알던 바리새인은 인정 못 받았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알았던 우평 강도는 천국 들어갔다고요. 이분이 구원자시래. 그럼 구원자시면 저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매달리고 엎어졌던 딱 한 구절만 듣는데 그걸 하나만 제대로 믿었어도 들어갈 수 있던 천국이었다고요. 우평 강도에게 허락된. 근데 성경은 다 알고 박학다식하고 성경에 대한 내용, 복음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실제가 되어지지 않았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요, 그들의 알고 있는 지식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럼 다른 것보다 넘치는 정보와 넘치는 성경 지식들, 이제 웬만하면 낮춰서 다 나오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많이 듣고 배우는 그걸 넘어서서 그 하나라도 안 그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시작한 게 다윗의 열쇠였어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과 훈련이 절 못 바꾸더라고요. 하나라도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래,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씨름하면서 고민하게 되어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 다른 어떤 일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오늘 받은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그걸 내 삶 가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보지? 그래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의 구제도 해야죠.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죠. 다 해야 됩니다. 맞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만약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의 표현으로서 한 게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구제? 좋아요. 좋은 일이니까 박수 받을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그걸로 혹시 내 믿음을 대변하려거나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는 없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 저희 가족 오남매가 다 선교사입니다. 온 가족이 선교사예요. 그럼 해외 선교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해외 선교의 역사, 물량 공세로 해왔었던 선교의 역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배님들이 그렇게 닦아놨기 때문에 그 닦아놓은 환경에서 이제 우리 세대에서 감당해야 될 선교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또 가던 길 가서 내보내놨는데 책임은 안 져. 그쪽에서도 정착을 못하고 받아주지도 여기서 지켜주지도 않는 사람들 보내놓고 돌아오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걸 뻔히 아는데 그냥 보내는 게 답이라고 그냥 다 보내버릴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갖다 맡기워 놓고 다 갖다 교회에다가 세팅하고 교회라면 이런 거 있어야지. 너 있어야 되는 거 아는데요. 그런 거 이미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를 세우셨을 때에는 저희에게 맡기신 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 그거 기대하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저희가 가고 있는 방향성과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좀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형 물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작 한번 했다 하면 그 영역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 자체도 신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아차 뭐 별로 안 좋으니까 별로 효과가 없네 이래서 스탑하는 건 없습니다. 시작했으면 시작하라는 말씀처럼 선명하게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세워가는데 신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일인가 이걸 같이 세워나가야 되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좋으니 내 삶에 그걸 체화시키려고 하는 그 씨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안에 두신 사명과 은사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고 그 확신을 얻게 되어지면요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해요.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형식으로 하게 되어지는 구제, 긍휼, 형식으로 해야 하는 전도, 형식으로 해야 되는 해외 선교, 형식으로 해야 되는 양육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에게 담아 놓으신 키퍼스 처치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게 우리 안에 묻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이요 어디 가서 따온 게 아니고요 10년 동안 저희가 몸부림치면서 실제로 부딪혀봤던 것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커리큘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도 흉내를 못 내요. 그 훈련을 받고 싶으면 여기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안에 두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키퍼스 처치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지역교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시작 자체가 한국교회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용기를 얻고 자신의 영역에서 또 시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시작한 거라 그냥은 못하겠습니다. 그냥은 와서 막 흔드셔도 그냥은 안 갑니다. 한 가지 제가 예상 못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교회가 너무 급속도로 커졌다는 거예요. 올 수 없는 컨셉으로 시작했거든요. 컨셉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오셨던 성도님들은 입구 앞에서 돌아가서 여긴 교회야? 뭐야? 여긴 뭐야? 여기 지하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게 간판도 없고 뭣도 그래서 헤매다가 돌아가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올 테면 와봐 이 컨셉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도 감사하지만 물론 저 보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긴 합니다. 그러나 규모를 키울 생각 자체가 애시당초 그렇게 하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사람들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맞게 이렇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 없습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줄어들더라도 확실하게 찝을 건 찝고 정확하게 가야 되는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양보가 안 됩니다. 와서 흔들어도 절대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안 합니다. 그냥 저를 그냥 멱살 잡고 끌어내리시면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굴러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교회 만드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작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들을 다 한 번씩은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영역 안에서 정말 문제가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구나. 우리가 연합되려면 십자가 안에서 나도 십자가 저 사람도 십자가. 그러면 너 십자가 가면 나도 십자가 갈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냥 십자가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거를 통해서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증명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하려고 시작한 겁니다. 키퍼스 처치. 키퍼스 처치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기존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셨다면 그걸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과 어떤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라면 주변에 정말 좋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가란 말이 아니에요.
가세요 나가세요 막 이게 싫으면 나가 막 이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선물입니다. 어떻게 고운 소리 못 듣는 거 알면서 여기 오셔서 이렇게 오셨지? 그리고 항상 저희가 늘 감사한 게 뭐냐면요, 만나서 교제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말이 통해요. 예를 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다른 거 말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해 보자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정말 엎어집시다. 그러면 막 여러 가지 싸움을 싸우다가도 네 맞아요, 제가 주님 앞에 서야죠. 이게 통한다는 건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고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이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할 태도로 주님 앞에 반응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통한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 아주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명확한 부르심과 말씀이 없을 때는 뭐 하는 거냐, 어때로 두 걸음 세 걸음 보여주시면 좋은데 오늘 반 걸음밖에 안 보여주셨다. 그 반 걸음을 걷는 게 주님을 향해 걷는 걸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전하게 그 길을 그런 마음으로 걸은 사람을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도, 교회는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알 때까지 그냥 막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했다 끝을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뭐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시작하라고 하셨으면. 왜냐하면 대부분 그 열매, 그 마지막 지점, 우리의 힘을 다 빼시고 이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 펼쳐지려고 하는데 에이씨 안 되네 하고 뒤를 돌아버리는 바람에 못 보는 일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다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저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존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싹 걷으십시오. 그 말은 이전 교회들이 잘못됐다, 정통적인 교회가 잘못됐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펼쳐 보일 텐데 세부대에 담아야 되니까 우리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을 리셋하고 정말 하나님이 키퍼스 처치를 통해서 할 일들을 마음껏 펼쳐 보이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키퍼스 처치에 전승이 되어지는 단체가 다이제 열쇠라는 단체입니다. 다이제 열쇠의 시작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요, 다이제 열쇠를 시작할 때 제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거나 이 교회를 바꿔보겠다는 사명감이 1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해외 나가서 해외 선교사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나가 있다가 건강 문제로 돌아왔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뭐 파송교회나 후원단체가 없다 보니까 거의 한 6개월, 7개월 동안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간 거였는데, 문제는 그러고 돌아와 버리니까 그 돈을 그냥 생돈을 날려버린 거예요. 또 나가려면 6개월, 7개월 이상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도착해서 한국에서 병원비로 다 날리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저에게 신앙의 멘토 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묵상하는데 주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혹시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 해볼 마음이 있느냐?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없다. 뭐 뭔지 모르겠다. 그냥 교회에 대한 마음만 주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랬더니 난 잘 모르겠다. 그냥 막 그 말씀하고 이름만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제가 뭘 어떻게 했겠어요? 노 했죠. 안 합니다. 좀 그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해외 선교사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던져놓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왜? 왜 안 돼? 너가 말하는 저희 가족들이 가 있는 단체는요, 많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국제적인 선교 단체예요. 거긴 되는데 이건 왜 안 돼? 선교사라면 어차피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건 되는데 이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하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왜 안 되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내가 잘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라면 저건 되는데 이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하고 점검을 해봤더니 글쎄, 제가 후원교회, 파송교회가 없었잖아요. 제 이름으로 누가 저를 파송해 주겠어요? 신뢰가 안 되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뭐가 필요했냐면 네임밸류가 필요했어요. 이름이 있는 단체여야 그 단체를 봐서라도 저를 파송해 줄 것 같은 거죠. 후원을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딱 드러나게 되어지는 순간 이거 내가 다른 거 기대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열쇠라는 걸 시작할 때, 저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부르셨을 때요, 엄청난 비전을 주기 시작하신 게 아니라 제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제 문제.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럼 내가 믿음을 직접 써서 하는 건 못하겠으니까 실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어서 그럼 상황 자체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환경이 다윗의 열쇠가 가장 좋더라고. 이름하고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 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단체를 처음 시작할 때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게 그거였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센스 있게 나눠서 해놨습니다. 혹시나 이게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양쪽을 번갈아 보실까봐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거,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거. 그래서 그 부르심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안 돼서 제가 믿음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다 저를 던지자 그래서 시작한 게 다윗의 열쇠였습니다. 시작 자체가 그랬어요. 시작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전, 사역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밖에 없어서 1년 반 동안 다른 단체 사역 가면요 피켓 안내해주고 지하철역 앞에서 피켓 안내해주고 화장실 청소하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물어보면 뭐 하려고 해? 그러면 막 장황하게 막 이런 거 해보려고 하고요 저런 거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다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처음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저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고 한번 뭐 다윗의 열쇠가 뭔지 궁금하다 소개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잔뜩 만들어갖고 엄청 장황하게 만들어서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려고 딱 그러는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또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이거 진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 맞나? 그럼 그 질문을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기 전에 하셨어야지. 지금 도착했는데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가서 하자니 사기치는 것 같은 거예요. 거짓말 아니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이걸 해? 이거 그래서 헬씨 이러고 다시 차에 타갖고 나머지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들을 다 지웠어요. 그리고 단체하고 약속의 말씀만 적어놓고요 거기다가 까만 화면 뒤에다 하나 해놓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앞에 섰어요.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전 다윗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가 뭔지 다들 모르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단체의 이름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고 띄웠어요. 띄우고 나서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했더니 까만 화면이 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으로 한 번 더 눌렀더니 모든 슬라이드가 끝났습니다. 위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뒤에 PPT 하시는 분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하지 마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시죠? 이게 다윗의 열쇠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전 뭐 사역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요 커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영역은 일단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의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커튼 뒤에 가려져 있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 보고 싶으신 분들 오십시오 그랬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리고 1년 반을 저 혼자서 구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혼자서 그 부르심을 받고 그냥 저는 혼자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일단 교회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뭐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원하시는 거지? 아니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보통의 흐름대로 생각을 했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교회 개척을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이미 많아. 이미 많은데 굳이 나 같은 거 또 불러가지고 그거 하나 더 세울 이유는 뭐야? 그거 아닌 것 같아. 나 같은 놈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라왔었던 저같이 무식한 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 스타일대로 아주 멍청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방향을 확 틀었어요. 교회가 뭐야? 그냥 원론적으로 생각하자. 교회가 뭐야? 교회는 사람이다. 그러면 교회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건물을 생각하는데 교회 개척이란 교회는 사람이다. 그럼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하고 약속의 말씀을 봤더니 거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지켰다. 대단한 사역한 게 아니고 멋진 일을 이루어낸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끝까지 지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교회의 본분이구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서 현장에 보내면 교회 개척이다. 단순하게 요 결론 가지고요 제가 그때 도전을 했어요. 청년들에게 에라 모르겠다. 막 교회가 항상 맨날 양보하잖아요. 왜냐면 책임을 져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먼저야. 시간 나면 와서 그런 시간이라도 내줘서 너무 고마워.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맨날 차선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들은. 근데 제가 다른 거 아니라 그럼 확실하게 해보자. 확실하게 싫어하면 어쩔 거야.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남은 게 없는데 잃어버릴 게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 던져라도 보자. 그래갖고 고생질이라고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훈련이야 훈련.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지 궁금해? 와라 그랬어요. 커리큘럼 없다. 그때는 진짜 없었어요.
아무것도. 커리큘럼 훈련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 없다. 그런 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실은 원래 없어서 없는 거였는데 일부러 없는 것처럼 얘기했었어요. 솔직히 이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부러 없는 것처럼 우린 커리큘럼 없어. 일부러 안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제한이 있으면 안 되잖아.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오늘 그냥 순종할 거야 이러면서 그때 이제 모집을 했고 60명 정도의 청년들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60명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청년들이 확실한 걸 원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어설프게 어정쩡한 거 말고 진짜 확실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사람들이 막 공격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짜 진리라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야? 정말이야? 그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요지부동 이게 결론이라고 외쳐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0명 지원해서 걸러서 5명의 정예를 뽑았습니다. 그 정예란 기도원의 300용사, 늘 얘기하지만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는 스파르탄이 아닙니다. 그 이제 진짜 소심한 야리야리한 그 300명 있잖아요. 쌍남자는 물 막 마신다 그랬잖아요. 쌍남자는 물 이렇게 쪼글쪼글 홀짝홀짝 안 마셔요. 막 그냥 고개 쳐박고 먹지. 그러면 그걸 겁나서 쳐박고 먹던 상남자들은 다 갔고 무서워가지고 한 입 먹고 주변 둘러보고 이러던 300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얘네가 되면 다 된다. 얘네가 되면 다 된다. 그런 사람들만 300명 모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얘네 갖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300용사처럼 정예 5명 우리가 되면 다 된다. 우리가 뭔가 됐다면 그건 진짜 주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로 시작되어진 게 바로 고생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시작됐어요. 훈련은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부딪혀 그냥 해보자. 야, 그래서 사랑해야 돼. 사랑하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맨날 좋아할 만한, 될 만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도대체 그 사랑해야, 진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안 가고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언제 사랑을 배우냐고요. 그래서 사랑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성경을 펼쳤죠.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딱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마디로 결론은 사람을 내 감정대로 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감정 삔 또 한 번 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옳은 기준을 가지고요 아주 날카롭게 그 사람을 얼마든지 목적은 이유는 내가 감정 상한 건데 그 사람을 까내리기 위해서 진리를 얼마든지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싫으면 싫은 거고요. 좋은 사람한테는요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보듬어 주려고 그러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요 진리가 막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막 그냥 바로 지옥 아랫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성경 가지고 깎아내릴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걸 알게 됐죠. 감정대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느끼는 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내와 절제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네. 오케이. 인내와 절제 어떻게 배울 거야? 머리 싸매. 그래서 그 몇 명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인내와 절제를 어떻게 배우지? 그래갖고 이제 막 고민하다가 그 A도에서 막 빵 파는 형제 있잖아요. 머리 빠글빠글하고 머리 긴 빠글빠글한 형제 있잖아요. 양모 씨의 아들 모상철 씨라고.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저 편의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주면서 갔다 오라 그랬더니 사이다 스트롱 버전을 사온 거예요. 탄산이 5배인 스트롱 버전이 있었거든요. 가보더니 제가 이걸 먹고 트름을 참아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너 그냥 사이다 먹고 싶었던 거 아니냐. 그 인내와 절제하고 무슨 상관이냐. 해보겠습니다 이랬더니 형제 2명이서 그걸 꾹꾹꾹 마시더니 벽 뒤에 가서 붙어가지고 이러면서 한 30-40분을 이러다가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용트럼하고 끝났어요 그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짐 싸 이래갖고 배낭 메고 40km 행군을 하면서 서로의 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몸땡이로 배웠어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실제로 써볼 수 있는 믿음이요. 이상적인 거 말고 이론 모자라서 우리가 안 맡기는 거예요? 이론 모자라서 우리가 서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해보자. 그게 누군가에게 가이드가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 청년들이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고생일 보세요. 훈련단체가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훈련단체가 생기면서 그런 시도들과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다 진행해 가다 보니까요 제가 그 영역 안에서 보게 되어진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세 가지의 요소, 생활, 관계, 재정, 이 영역에서 말씀 때문에 일어나도 보고, 말씀 때문에 자기도 해보고, 말씀 때문에 다가가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선을 긋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돈을 쓰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돈을 쓰지 않기도 하는 내 삶에 실제로 말씀에 의해서 영향력 행사돼요. 이걸 다루려니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냥 듣고 집에 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그럼 이거 살면서 결국 우리의 실상이 모여 앉아있을 때 여기서는 안 드러나거든요. 한 달만 같이 살아보세요. 다 드러납니다. 아울리치만 같이 나가보세요. 2주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지금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드러날 거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정받으면 진짜 찐인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으면.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서 실제로 몸부림치고 싸우고 하면서 관계는요, 좋을 때만 만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가족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밖에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 못 받으셨으면 인정받기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닌데 증명하기 위한 싸움은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게 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밖에서 교회에서는, 사역에서는 대단하게 막 멋있게 막 웅장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밖에서는 그냥 착한 사람 코스프레, 막 영적인 사람 코스프레 하다가 집안에 가갖고 야 씨 막 이러고 다 뒤집어 엎고 막 이러면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삶의 실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관계 재정에서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활을 말씀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돈되지 않았던 삶을, 나의 생활을 말씀에 순종하게 적합한 삶으로 규모 있게 바꿔가는 거,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 보셨냐고요. 내가 정한 시간에 자기도 해보고. 여러분, 수면을 컨트롤해야 하루 일과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런 식으로 규모 있게 잡아가기 위한 실험들을 해야 된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깊어졌잖아요. 이거 저희 몸뚱이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운 원리들을 먼저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원칙 세우시라고. 그래서 그 원칙 써서 어디다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집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붙여놓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시간 지날 때마다 업데이트하라고 말씀드렸죠. 양육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 하셨냐고요. 그거 하시고 나서 뭐 새로운 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사역 벌려놔서 잘 되면 그거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 사역으로 내는 괜찮다. 점검해 볼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묵상 노트 쓰시라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라고. 안 그러면 맨날 일에 끌려다니고 치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 오늘 이건 반드시 끝내야 될 일. 이건 내일까지 해도 되는 일. 이걸 정하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여시기 위해서 생활을 컨트롤하셔야 되는. 출근하려고 하면 7시에 나가야 돼. 그럼 30분이라도 성경 보려면 최소한 1시간 반 전에는 일어나야 되는, 내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에 끌려서 쫓겨서가 아니라 생활을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말씀이 실제되는 거니까 그거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묵상 노트 잘 쓰고 계시죠? 원칙은요, 그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라고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 잘 하고 계시죠? 생활 영역에서, 생활의 영역에서도, 관계의 영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에서는 내가 나는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하루에 10번씩 얘기해줘. 그런 거부터 하지 말고, 그런 거 방청소나 하세요. 방청소나. 그런 거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정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웃라인부터 잡아가시라고.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건 진짜 약속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듯, 이게 율법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걸 잘 지키면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준이 있어야 내 삶의 규모와 방향을 잡아가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적어놓으셨죠?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셨죠? 지금 그거 하시고 나서 지금 무슨 사역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전 그거 안 하고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걸로 우리의 믿음을 회피하고 순종해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고 도망 다녔던 게 우리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남습니까? 그렇게 해서 멋진 사역 읽어놓고 뭐가 남던가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거 관계 영역에서, 그래서 집요하게 함께 살면서 가이드했어요. 해보자, 부딪혀보자, 고민해보자. 그게 자꾸 상처를 주면 하지 말아보자. 그것 때문에 일그러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더 다가가보자. 하나씩 정말 이 말씀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냐고요. 어떤 씨름을 하셨나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건데 그거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를 드렸잖아요. 다른 거보다 그거 먼저 하자고. 그래서 생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래서 항상 가야 돼요. 수면 망가지면 하루가 망가진다. 잘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전부터 수면 준비를 해라. 취침 준비를 해라.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 하다가, 죄송해요, 이건 저도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기준이 있어야 저도 바꿀 거 아닙니까? 그거 하다가 그러다가 잠들면 수면이 망가진다고요. 수면이 망가지면 하루 종일이 망가지고 예민해지잖아요. 짜증 안 내도 될 일 짜증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관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만 옆에 두고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일상이 그렇지가 않죠. 세상이 그리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원하는 사람만, 싫어하는 사람 피해서 원하는 사람만 만나면서 다니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라면 누굴 만나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원리를 체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면하는 방법.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누굴 맡기셔도 섬길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길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관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들을 실제로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몇 가지 원칙들이 A4 용지 4페이지 정도가 돼요. 그렇게 복잡하게 해서 어떻게 살아? 그것도 딱딱해서 못 살아. 아니요. 그거 나중에 체화되고 나면요, 그렇게 지키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이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원칙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거침없이 하고 다니는데도 욕 잘 많이, 그렇게 그 사역자들 사이에서 욕 많이 먹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누가 와서 이 사역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제 원칙이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절대 리액션을 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안 좋은 얘기할 때. 그래서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 아니 알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저 리액션 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서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원칙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제 앞에서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리고요, 양편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어떤 결정과 선택도 안 합니다. 원칙이에요. 그냥 이건 기준을 정해.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휘둘리는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요, 항상 이야기를 할 때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분 나쁘지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은 뭐예요? 누가 이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똑같이 반응할 거란 얘기잖아요. 어느 편에서 얘기를 하든, 그러니까 오히려 신뢰를 해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리액션 안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느 편에서도 아무리 얘기하셔도요, 막 듣고 나서 진짜 대박, 나쁜 새끼, 쓰레기네, 이런 거 없습니다. 전 리액션 안 해요. 그래서 원칙이 돼요. 이런 거에 대해 누가 와서 맞는 이야기를 해도 반응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관계의 영역에서 맨날 휘둘리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상한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서 관계 깨지고 어려워진, 이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거 질려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다가 진짜 질리고 지쳐서 말은 사랑하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옮길 생각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역 안에서 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사람 모여있으면 그런 일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이 터져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능력을 갖추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얘기 드렸잖아요. 관계의 원칙 잘 지켜놓고 세워놓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셨죠? 신방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무슨 프로그램,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재정도 구체적이에요. 재정에 대한 영역을 어떻게 버는지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해요. 대부분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쓸 계획이 없어서예요. 쓰는 법을 몰라서예요. 있는 거 가지고 허락하신 재정으로 사는 거 가능합니다. 맞춰서 살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물론 어렵죠.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칙과 가이드를 세우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은 거의 50명이에요. 거의 50명이 공동체로 같이 사는데 10몇 명, 그때만 해도 이걸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을 때가 10몇 명, 20몇 명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먹이 살립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영역 안에서 허락하심 안에서, 그 허락하신 재정 안에서 삶을 맞추고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돈 주고 하면 되는데 다 몸뚱이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수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쓰는 법을 몰라서 대부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버는지보다 쓸 줄 아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우선순위 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정지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과금이죠. 공과금, 그 다음에 헌금, 개인의 필요, 이렇게 해서 나눠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는 나누고 내 상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가계부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안 했던 거 아니죠?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죠? 물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요거 가계부 쓰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정지출을 파악하고 계셔야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지출이 너무 과하게 지출되어질 때
뭐부터 줄여야 될지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고정지출 영역 파악하라고 하셨죠. 보험료, 핸드폰 요금 등등. 이거는 지금 여유가 있어서 쓸 수 있지만 어려워지면 이거부터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줄이는 우선순위 정하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영역에서 말씀이 실제 안 되면요, 놀라운 사역, 대단한 사역해도 이것 때문에 망해요. 이것 때문에. 대부분 다 그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마음 상하고 어려워지는 게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사역보다 이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려고 제가 그래서 사례 안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사례 받으면 사람들의 이야기와 요구들에 다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말을 안 듣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해야죠. 얘기 들어야죠. 근데 정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어지는 일에 있어서 다른 얘기보다 먼저 우리 말씀 앞에 엎어집시다. 이 얘기를 고지고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거에서도 매이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칙을 세운 거예요. 고정적인 수입을 받지 않겠다. 고정적인 월급, 고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겠다. 이게 제 원칙이었어요. 이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후원 안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날짜만 세고 있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근데 그거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했어요. 주님 주시는구나. 꼭 임박해서. 주시긴 주시는데 꼭 임박해서 주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놀라운 그 섭리를 제가 깨달았죠. 임박해서 주시는구나. 이걸.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딱 한 번 할부를 했었습니다. 할부. 자동차 중고차였어요. 할부를 했는데 36개월 할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다시는 할부를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출에 대한 상환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상환 계획을 지금 은행한테 맡겨놓으셨죠. 1년에 얼마씩, 월에 얼마씩 해서 1년에 얼마 정도 하는 상환 계획을 은행에 맡겨놓으셨잖아요. 저는 제 상환 계획을 제가 정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한다. 이게 반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36개월 하면 이거 단돈 한 달에 10만 원 나가는 것도요.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36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끊겠다 그랬어요. 제가 결정. 상환 계획을 제가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에 따라 상환 계획에 따라서 재정 사용 우선순위가 다시 달라지겠죠.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규모 있게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데 적합하고 합당한 삶으로 규모 있게 갖춰지자고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다 관심 없고 재밌는 거 하자고요? 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이거 분명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고 계시죠? 가계부 쓰고 계시죠? 고정지출 파악하셨죠? 이거 진짜 자신의 삶을 좀 규모 있게 사는 사람들은 성경 아니더라도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계시죠? 다른 거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리더십 훈련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온 훈련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전부 다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리더로서 어떤 태도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제가 경험한 바대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페이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보통 교회라고 하는 건 수직적 구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어쩔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폐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꿨냐? 수평적 구조로 바꿨습니다. 수평적 구조로 바꾸나니까 누구도 책임 안 지고 다 책임 전가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원하는 대로 하는 이런 또 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기 때문에 수직적 구조이긴 해야 된다. 그러나 수평적 구조여야 된다. 이걸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해서 저는 제가 맡은 역할만 있습니다. 전 모든 일에 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치와 방향만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역은 제 책임입니다. 근데 주방장이 있죠. 주방장의 권위자는 주방장입니다. 저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피권위자인 거죠. 그러니까 각 모든 영역에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대한 책임과 그 실무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넘기고 그리고 나서 그 영역에 따르는. 근데 이 가치가 예를 들면 주방이라고 하는 만약 가치가 있다 치죠. 가치가 아니라 주방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만약 핵심적 가치와 충돌을 일으켜 그건 제 영역이죠. 그럼 제가 거기서 스탑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평적 수직적 구조로 사람들 세워야 돼서 제가 웬만한 일에는 실무에 건들지 않아요. 제가 사람 세워놓으면 월권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영역에 세워줘야 되니까. 이 교회에 세워진 정태현 선교사님, 그리고 프라이드 키퍼스의 한혁규 선교사, 그 다음에 영키퍼스의 오한별 선교사 얘기하고 얘기할 때요 크게 가치와 충돌하지 않는 한 가치의 영역에서 건드리지 않는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죠. 왜냐면 그 가치와 방향성과 맞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욕은 저에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권위란, 성경적 권위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게 권위입니다. 권력이 되버린 세속적인 가치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는 책임지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존중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거예요. 욕도 제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욕하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가 있거들랑. 그래서 그 영역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그 영역 안에서 적용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실무적인 영역은 손 안 대요. 저도 따라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40분만 하세요. 40분이요?
네, 해보겠습니다. 40분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저도 따라야 돼요.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평적 수직적 구조.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라서 분명히 그 권위와 책임자와 질서가 존재해야 되지만, 그러나 각자 맡겨진 모든 역할이 누구 하나의 개인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몸된 교회인 것처럼 손은 손이, 발은 발이 함께 있어야 한 몸이 되듯 그 모든 기관들이 함께 책임을 지고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 리더십들한테 계속 훈련시키는, 계속 여기서 진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키퍼처치 개척하기 전에 이걸 키워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놓고 사람을 결정해야 될 때요, 절대 한 번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리더십들이 뭐예요? 저를 제외하고 6명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뭐예요? 징계를 해야 되냐, 내보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하면요, 딱 그 사건 터지고 나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다들 있어가지고 감정적으로 나와요. 그럼 저는 항상 무슨 역할을 하느냐, 중간에서 반대로 땡깁니다. 예를 들면 대체적인 분위기가 안 됩니다. 내보내야 돼요. 안 돼. 이렇게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내보내.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야, 그럼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너하고 나는 반대로 땡겨줍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제 일단 말문이 막히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나도 자격을 미달이니까 반대로 땡겨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수개월이 걸려요. 한 사람을 결정하는데.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여서 하면요, 그걸 또 깨닫고 감정이 좀 가라앉은 상태이고 제가 땡겼던 터라 이쪽으로 또 와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고 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럼 저는 또 반대편에 가서 땡겨요. 그럼 공동체의 기준은 뭐야? 그럼 뭐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그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고 이쪽에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흩어져요. 다시 모여요. 세 번째 다시 모여요. 모이면 대체적으로 반반 정도 의견이 갈립니다. 근데 모두 다 어떤 상태가 되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상태가 돼요. 왜냐면 양편 입장에서 다 생각해 봐서. 그리고 나면 제가 결정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제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더십 교육과 리더십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양편의 이야기 듣기 전에는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는다. 와, 큰일 났네. 신학교에 있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감정에 치우치거나 제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면담을 포기합니다. 하루 안에 분노 내지는 좋아하는 마음이 이게 하면 감정이 치우치거든요. 올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감정이 하루 안에 정리가 안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면담을 포기합니다. 다른 리더십에게 맡겨요. 이런 식으로 리더로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을 키우고 만들어내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훈련을 해오는데 이거 해오다 보니까 이것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게. 이것만 해도 괜찮겠는데? 애들 막 오고 이런 훈련들 받아가니까 잘 세워지고 있는 것 같고 좋은. 그래서 제가 그때 말실수를 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별내로 오게 된 계기가 그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제가 다른 걸 안 해도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겠다, 이것만 해도 되겠다, 이 사역만 해도 되겠는데 한 걸음을 걸었더니 요것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더니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내가 너 좋으라고 그거 시켰니? 살리라고 시켰지 너만 배부르라고 그거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계기로 발판을 이제 원래 터를 확 옮기게 되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별내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다 털고 여기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 헌신하겠다는 사람도 생긴 거죠. 그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원리를 배웠어.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배워갈 거야.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스텝을 묻고 기도했을 때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워갈 수 있는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셨어요. 그래,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증명해야지.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뭐가 되냐? 수도원이 됩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수도원이에요. 거기 들어가야만 그렇게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각기 있는 현장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저 열쇠 안에는 제한 없는 사역이 있었어요. 제한 없어요. 어떤 일이든 시작할 수 있다. 뭐든지. 왜냐면 그걸 녹여내고 배웠던 사람이라면 뭐든지 해봐. 그래서 그 영역으로 각자 영역에서 미니스트리 사역들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걸로 진짜 대학, 우리 찾을 때까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비전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 이거 하다가 이거 하면 드러나요. 모든 영역을 다 다루기 때문에 드러나요. 주방 청소도 하고 주방 밥도 하고 그다음에 노가다도 하고 다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노가다를 잘하네. 예기치 못한 은사가 발견된 거예요. 그럼 노가다 하는 거예요. 사역을 뭐예요?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NGD 팀이 있어요. 노가다 NGD 노가다 팀. 그래서 뭐 노가다 할 일만 생기면 그냥 뛰어들어서 하는 NGD 팀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많이 배워요. 진짜 많이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거 생기니까 그 현장에 실제로 녹여낼 수 있는 원리들을 찾아서 사역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미니스트리 사역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처음에 안 했어요. 사역 안 했어요. 저 이것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머물 수가 없는 거죠. 확장한 주님이 이 우리에게 배운 원리들을 펼쳐 보일 수 있는 현장이 필요했어요. 거기서 증명해, 거기서 드러내, 외쳐, 된다고, 가능하다고 외쳐. 그래서 그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역들이 지금 7가지의 영역. 더 만들어지겠죠. 왜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이 없어요. 저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키퍼처치 성도님들과 다이저일스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주님 안에서 주신 은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게 제 비전이고요. 빛이 나려면 빛을 가리는 것들부터 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게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엎어집시다. 치열하게 싸웁시다.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7가지 영역이 개척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해외 선교, 교육, 지역교회, 예배, 미디어, 문화, 예술, 비즈니스까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됐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녹여야 되냐? 오케이,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도 다이저일스 아니야? 물맷돌 정신이다.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줄 수 있는 게 없어서도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성경적으로도 물맷돌 정신이다. 없어서 못하면 있어도 못한다. 주어진 거 가지고 배운 재정의 원리, 생활 관계의 영역, 그 원리를 가지고 뛰어들어가. 주신 걸로 해. 그래서 주신 걸로 했어요. 주신 걸로 시작했어요. 한 친구가 이제 미디어 그 한다고 와가지고 저 미디어 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봐도 걔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래요. 자기 미디어 팀 미디어에 대한 마음을 받았대요. 그래서 컴퓨터 한 대 이렇게 조그만 거 몇십만 원짜리 사주세요. 그걸 막 울면서 파일 다 날려먹고 막 이러고 울며 하면서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장비를 바꿔줄 때가 언제냐면 장비가 실력 못 따라갈 때, 현장에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녹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다음 세대 교육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역에서 언제 찾아도 상관없어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찾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못 찾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하면 돼요. 할 일 많아요. 노가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할 일 많아요. 다른 거 할 일도 협력하고 도우면서 그 영역에서 발견해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각 영역과 분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뛰어들어갔을 때 그 현장에서 그 요즘 흘러가는 분위기와 문화대로 흘러가고 이런 영역은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저 미디어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영역 안에서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도 가능해. 이게 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현장에 뛰어들어가. 그래서 지금 준비 대기 중인 사역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사람 생길 때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두신 일들이 펼쳐지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저희가 하려고 있었던 성경단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딱 오고 왔는데 질문이 생겼어요. 제 안에 또 무슨 질문이 생겼냐?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 헌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보편적 다수의 사람들은 또 그럴 거 아니야?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만 살 수 있어. 몇몇의 사람들만 가능한 거야. 이런 질문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자고 하면요, 김성규 너는 네가 살아온 환경이 그런 환경이니까 이름 봐. 부담스러워. 너니까 되는 거지. 너니까. 이 청소년들이 언제 네 나이에 헌신을 해? 어떻게 네 나이에 헌신을 해? 부모가 동의를 안 하는데, 미성년자인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재주가 있어야지. 얘기를 하는, 이게 누구라서 가능한 일, 여기에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가능한 일, 이런 생각을 갖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생각이, 이 은혜와 혜택이 이 훈련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데, 그렇다고 모두에게 기회를 열자니 기준을 낮춰야 되고, 그러자니 이 내용이 전달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문턱이 높아서 들어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턱은 낮은데 성장할 수 있는 높이가 우리가 추구하는 요 가치까지 이르를 수 있게 열어주면 어떨까? 방향은 똑같아. 목적지는 똑같아. 그러나 어느 수준의 사람과, 왜냐면 이건 들어올 때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했거든요. 털어야 돼. 그 다음에 커리큘럼 없어. 무기한이야.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시작부터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동일한 기준과 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야 했어요. 기준은 양보 못해. 타협 못해. 근데 모두 누구 어떤 신앙의 수준의 상태인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시작하려고 했던 게 바로 키퍼스 처치예요. 지역교회. 누구나 올 수 있다. 누구나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제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전성도 사역자와 전선도 목회자와
전선 성도 선교사화, 이걸 기준과 같은 양보 못해요. 복음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선교사 이하의 삶은 없어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어떤 수준의 상태인 사람이든 여기 들어오면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함정이 성장하더라도 여기 지역교회만 있으면요,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에 머물러서 그 이상 삶의 영역까지 개입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서 믿음이 잘 자랐다라는 사람도 드러난 열매가 교회 적응 잘해서 교회사를 열심히 하는 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지역교회의 높이와 이상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진짜 선교사적인, 나가지 못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과 동일한 농도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가능한가? 이걸 증명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이건 또 선택받은 사람들만 산다고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증명해야 될 증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기준을 문을 열어놓고 들어올 수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교육자, 교육 자료, 세신자, 해외 선교,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었지만 한 번 시스템을 바꾸면 만들어 버리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교육 자료들은요, 전부 다 어디서 구해와서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다 저희 거란 말이죠. 저희만의 거. 그러면 여러분 현재 성도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자료를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씩 걸으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료 떼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좋으니까 하자, 저거 좋으니까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까지 세워졌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신학교와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요 세 개가 교회라고 하는 큰 기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연합만 하잖아요. 교회가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받은 사람이 헌신을 하잖아요. 각 영역, 아주 그 깊은 영역까지 집요하게 막 치고 들어가서 그 영역을 막 돌파하고 개척하는 일이 가능해진단 말이죠. 가능해지는데 여기 단체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훈련까지 시키고 이렇게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을 하면 같은 가치로 훈련을 시켜줘요. 그리고 현장으로 다시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학교, 미니스트리, 교회가 연합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대가 교회는 선교단체한테 뺏긴다는 생각이 들고, 선교단체는 거기 의존되어 있다 보니까 눈치 보게 되고, 경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경계하는 거죠. 위험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연합을 못해요. 같은 가치관으로. 여기로 가면 희한하게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와요. 그 여기서 성단체에서 훈련받는다 그러면 어딘데? 그래서 경계해요. 왜냐? 열심히 있는 사람 다 뺏기니까. 그러니까 안 내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면 선상 요 세 개가 하나의 가치관 안에서 세워지는 기관이 생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세 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유입이 돼서 신앙이 단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문턱이 낮으니까 그냥 가자 그래서 끌려왔다가 여기서 점점 회복이 되다가 여기서 헌신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헌신하는 일이. 그러면 교회가 뺏겼어. 우리가 다 키워놨더니 뺏겼어. 이게 아니라 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같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로 위임을 돼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가든 여기로 돌아오든 상관없이 서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곳이니까. 와, 너무 좋다. 요 세 기관이 연합을 했더니 글쎄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위탁했다가 여기로 다시 보내서 현장으로 가. 현장 가면 지역교회는 같이 서포트해. 이 선교단체들이 여기 지역교회라고 하는 건 지역에 묶여 있으니까 새로운 걸 뚫어내거나 이 지역을 벗어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미니스트리 얘네가 기동성이 있으니까 막 갖다 현장을 뚫어놔. 보고 왔어. 교회에 가다 보고해. 여기 너무 좋은 데 발견했어요. 같이 갑시다. 그럼 성도님들 데리고 갔다 왔던 데를 다시 가는 거죠.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역들을 열기 시작한 거죠. 요 세 기관이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알고 계획하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때 눈앞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시작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교회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나 얼굴을 1년 동안 못 봤네.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맨발에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얼굴을 못 보고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점점 고개가 올라가고 모자가 점점 벗어지더니 화장을 하고 나타나더니 여기로 헌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열매가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 다 키퍼스 처치 출신이에요. 지금 이후에 다이제스의 선교단체로 들어와서 헌신한 사람들이 8기 9기들이 대부분 다 키퍼스 처치 출신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선교사를 지금 몇 명 파송한 줄 아세요? 지금
그냥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왔는데 지금 키포처치가 선교사가 지금 막 수십 명이 파송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교회는요, 선교단체 역동전과 가지고 이게 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협력하고 섬겨요. 그러니까 이게 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 일단 여기 다 나가도 일단 40명의 사역자가 여기서 교회 예배 드리면요, 기본 일단 개척교회 수준은 된다니까요. 안 망해요. 키포처치가 사라지질 않아요. 아, 나 안 해 이러면서 다 나가도 그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지 뭐 이러게 하면 이게 그냥 되는 거야.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똑같은 가치관으로 훈련시킨 사람, 말도 통일이 돼요. 언어도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여기로 가기로 하고 여기로 돌아오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헌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구조의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큰일 났네. 한 가지 질문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좋은 열매란, 교회가 정말 잘 훈련시켜서 연합을 잘해갖고 좋은 결과와 열매가 나왔다는 그 열매는 여기로 헌신하는 것만 있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 잘 받았어, 선순환이 이루어졌어, 키퍼처치 안에서 청년들이 왔다가 좋은 은혜 받고 이빨이 세게 받아가지고 은혜를 헌신했는데 여기로만 들어가 헌신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인가? 그게 결과인가?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딱 적힌 거예요. 다이소에서로만 들어와야 믿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장 좋은 열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의 끝이 요 단체에 헌신하는 걸로 끝나야 되나?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동일한 농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교회 특성상 제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까지 신경 써줄 수가 없는 거죠. 일상까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헷갈리는 영역이 교회에서 들은 내용과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게 숙제고 난제잖아요. 교회에서 책임져 주지 않니 맨날 차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 영역을 실제로 그 현장에서도 살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파악해서 그 현장에서 교회로서 살아갈, 믿음으로 동일한 농도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뚫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비즈니스예요. 에이도는 베이커리 카페가 아니에요. 브랜드예요. 이름 자체가 브랜드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땐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키퍼처치에 있는 성도 내지는 청년들에게 세팅해놓고 하나님 나라 같이 세워놓고 방향성 정해놓고 운영 방식 정해주고 그걸 떼어주는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영역 안에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제일 중요한 거 가치를 세우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서 세부적으로 내가 회사원이면 회사원, 그리고 내가 창업자면 창업가, CEO면 CEO, 그 현장에서 이 가치대로 살아갈 구체적인 원리와 원칙들을 정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고민을 해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들어갔더니 고민을 시작한 거죠. 절세와 탈세를 어떻게 구분할까? 탈세는 어떤 게 탈세고 절세는 뭐가 절세일까? 이걸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쓰지 말라는 데가 있는데 그건 누구는 된다 그러는데 누구는 안 된다 그러면 뭘 따라야 되는 걸까? 왜냐면 자꾸 이게 헷갈리시잖아요. 그 현장에서 전 터무니없이 그냥 이상적인 것만 뚝 던져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실제적인 고민 앞에서 저희가 먼저, 이건 업이니까 저희가 그것만 계속 고민하면서 그 영역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BIC라고 하는 Business is Church, 그 현장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고 그 결과로 드러나서 에이도라고 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예요. 이 말은 이 영역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교육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자영업의 현장에서 창업을 해보고 현장의 회사에도, 그래서 몰랐는데 저희 지체들이 그 회사에 갔다 왔어요. 또 회사에 또 저희가 그걸 생각하고 보낸 게 아니었는데 회사에 가서 회사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볼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할 수 있는 수많은 환경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그걸 고민하면서 내려진 결론이 A door to be open, 이건 열어야 되는 인물이다. 비즈니스의 영역 항상 미지의 영역이라서 이렇게, 그래서 문화를 구축하는 거죠.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비즈니스에도 생존할 수 있다. 저는 이걸 큰 회사가 되게 하겠다, 부유하게 만들겠다, 이런 목적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려고 시작도 안 했고요. 귀찮아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 없어요. 그런 거 하기에는. 어차피 거기서 돈을 얻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었던 건 뭐였냐?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었어요. 나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건 비즈니스 했다. 뭐 열어야 하는.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문화를 구축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는 누가 해도 비즈니스만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회자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요, 비즈니스 멀쩡히 잘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라길래 무슨 영적인 뭔가 있을 줄 알고 막 투자를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따져보고 해야지. 투자를 할 거면. 그게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 마음으로 동참하고 싶거든 그냥 헌금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헌금을 하시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할 거면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하고 교회 안에서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처음 제시한 그 금액 그대로, 너무 불합리하거나 너무 과하지 않는다면 처음 제시한 그 금액을 그대로 하는 걸 원칙으로 세웠어요. 만약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게 아니면 은혜로 받고요. 그건 그냥 은혜예요. 그거는 헌물 내지는 헌금이죠. 은혜로 누리는 것이 있지만 마땅히 지불해야 될 거는 지불해야 되는 거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헌금은 헌금, 따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섞여버리니까 교회에서 싸움 나는 거예요. 이런 가이드, 이걸 저희가 직접 그 현장에서 경험하면서 이 원리들을, 가치를 세우세요. 이곳에서 동역자 두세 사람을 찾는다, 이곳을 교회로 만든다, 핵심적인 가치 세우고 동역자 찾기, 신우회 만들기 등등의 이런 핵심적인 가치, 세금은 이렇게 하기, 그 다음에 문화를 이렇게 만들기, 이걸 저희가 해가면서 그 가이드를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걸어왔었던 키퍼서치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뭐 어떤 모델이 되려고 하는지 대충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말한 영역에 계속 시도할 거예요. 이 영역 안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헌신도 하고 뭐 선교사가 되는 영역도 있지만 모든 현장에 흩어져서 진짜로 살아내고 살 수 있도록, 학생이면 학생, 회사원이면 회사원, 아니면 그 CEO면 CEO,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내는 이 일들을 함께 협력하는 거, 이거를 구축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사역을 먼저 만들어서 뭔가 될 만한 사역들을 찾아서 안 했고요. 진짜 안 될 것 같은 일만 골라서 했어요. 진짜. 근데 제가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먼저는 다이제이스의 선교사들이요, 비전도 없고 제가 한 걸음씩 제시하는데 그걸 묵묵히 따라왔어요. 여러분 진짜 어리지 않아요. 다이제이스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이요, 어린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 영역 안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악 물고 그 자리를 견디고 버텨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영역 안에서 이 가치를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편안한 커뮤니티 이런 게 아니라, 그래요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소망함으로 6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뭘 하자고. 그냥 뭐 이 가치만 위배되지 않으면 뭐 소그룹 할 수 있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죠. 네, 예배 한번 드리면 너무 좋죠. 이래서 만들 수 있는 건 있어도 요걸 세워야 했기 때문에 요게 세팅이 됐어요. 세팅이 되면서 그러면 해외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냐? 요걸 고스란히 해외에 옮길 거예요. 요 모델을 고스란히 해외 현지인으로 구성된. 그럼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거냐? 지금 여러분 선교가 저 말고요, 그 선교 역사가, 한국 선교 역사가 지금 20, 30대 40대가 없어서 난리예요. 근데 지금 이전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판을 또 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갔다가 상처받고 그냥 들어오는 선교사들 그냥 놓칠 거냐는 거죠. 확실하게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려면 요 구조 만들어줘야 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럼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지, 간 사람을. 그럼 뭐 이주민 사역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아니 모두 할 수 있겠지만 열려 있어요 다. 근데 이 영역을 고스란히 해외로 현지화시키는 게 그 다음 스텝, 해외 선교의 방향성입니다. 이걸 그리고 세팅하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냥 일 벌려서. 저는요, 저의 비전에 여러분을 동참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의 비전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드신 하나님의 뜻과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지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치를 세워야 했고,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서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죄송합니다, 식사를 잘 안 했어요. 휘둘릴까 봐, 제가 연약해서. 그래서 따로 잘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다른 끼리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빠졌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세워진 권위자, 최종 결정하는 행정적 권위자는 정태환 선교사이기 때문에 월권하지 않으려고 제 역할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었던 거예요. 재정에 대한 영역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날 곳 있을까 싶으시죠? 털어보세요. 먼지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정 영역 털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재정에 대한 영역, 제가 그냥 말만 하고 뒤에서 이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해볼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안 썼어요. 여러분, 저희 안에 미니버스 생긴 거예요. 교회 헌금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허락되어진 거 살 때도요,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 교회에 섬기는 사역자들 위에서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이야기하고 조율해서 썼지만요, 교회 연금 그렇게 안 썼어요. 막 제가 개인적으로 전 모든 차비, 제가 돌아다니는 모든 일정, 비행기 티켓 전부 다 제가 해요. 그냥 교회 재정 안 써요. 손 안 댄다고요. 이 영역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보여줘야죠. 가능하다, 된다, 이거 할 수 있다,
이걸 증명하자고 시작한 게 다이저였어요. 그래서 진짜 이걸 한다고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할 거예요. 이게 키퍼처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준비 다 됐어요. 준비 다 됐어요. 밭은 휘어져 추수할 게 널렸고요. 지금 이 모든 이걸 10년 동안 세팅해 오게 하셨어요.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 생겼어요. 3개월 훈련, 그 다음에 12주 과정 훈련, 3박 4일 훈련, 거기서 사람들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생겼어요. 지금 청년들 몰려오고 있어요. 현장에 가면 300~400명씩 와요. 정기예배 하면. 그것도 소망을 가진 청년들이 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몰려오는 300~400명씩 모이고 그 현장에서 막 땡기고 끌어당기고 있어요. 교회 성도님들, 지금 저희 아이들까지 숫자만 하면 거의 한 250여 명 돼요. 지금 저희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중앙교회 됐단 말이에요. 이거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더 숫자를 늘릴 생각은 없어요. 제대로 가자는 거예요. 요거 세팅 다 됐어요. 준비 다 돼서 현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 만들어 가야 되고, 아직 미흡하지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성 다 됐다고요. 딱 하나만 준비되면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그래서 뭐 할 겁니까? 라고 물으면 전 잘 몰라요. 그냥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합시다. 뭘 어떻게 하죠? 그렇게 걸어왔더니 주님이 채워놓으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봤으니 이제 신랑으로 걸어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준비 다 됐어요. 다 세팅됐어요. 이제 진짜 딱 하나, 우리의 결단만 남았어요. 가장 불가능한 사랑하자고요. 가장 불가능한 연합 하자고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 이게 돼야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음 넘겨주세요. 만약에 진짜 이거 없어요? 다음 없어요? 제가 하얀 거 준비해달라고. 오케이, 됐어, 괜찮아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함 잃어버리고 이 핵심적인 가치 잃어버렸다. 이거 전부 다 리셋 시킵니다. 이거 안 해요.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거? 1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게 이건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렇게 순종하고 얘기하는데 그 뚱구름 잡는 얘기처럼 아이 그런 게 뭐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서, 이게 절대 다수의 분위기가 된다. 저 안 해요. 다 때려칠 거예요 진짜. 그런 거 또 세워서 뭐예요? 그거 어려워서 온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해요. 그건 절대 안 할 거예요. 제가 내려갈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 세우시든지 맞아요. 이름은 쓰지 마세요. 키퍼처치 이름은 쓰지 마세요. 전 내려갈 거예요. 전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이건 만에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다. 이게 만약 통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사역 다 접습니다. 다시 리셋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이게 키퍼처치의 방향성과 비전입니다. 준비 다 됐어요. 딱 하나, 주님 말씀 앞에 엎어집시다. 정말 하나하나 눈앞에 보이는 말씀 한 구절부터 우리 순종에 나아가면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 비전으로 함께 이 세대, 마지막 세대, 안 돼, 말도 안 돼라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돼, 가능해, 이걸 증명하는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았고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사역, 좋은 비전, 그거 이야기해서 누구 하나 들어가고 누구 하나 하나님 경외 잃어버리고 나 자빠지면, 여러분 그 좋은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잘 되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시키시면 어떤 거라도 신용이라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안 할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해요. 다 할 거예요. 근데 그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우리에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서 사역을 하고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단체 대여섯 개가 감당해야 될 일을 저희 교회, 키퍼처치, 다이제스, 훈련팀 이 세 기관만 뭉치면요, 웬만한 대여섯 개가 해야 되는 단체의 사역들 다 해요. 문화예술, 예배, 미디어, 교회 사역, 비즈니스, 이 영역 뛰어들어서 같이 감당하고 나면 다 됐다. 야, 이거 진짜 준비 다 됐다. 미흡해 보일 수는 있죠. 수준에 대한 영역을 굳이 객관적으로 성경 그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비교하려면요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생각이 딱 들어요. 다 됐구나. 다 됐네. 딱 하나 남았다. 딱 하나. 저는 이제 제가 증명할 일은 없어요. 못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너무 알려지는 바람에, 너라서 그런 환경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제가 아무튼 신명나게 외치고 다녔어요. 가능하다고, 된다고. 이제 그게 진짜 되느냐는 저를 보지 않을 거예요. 키퍼처치 성도들을 볼 거예요. 저를 보지 않을 거예요. 다이제스의 선교사들을 볼 거예요. 준비 다 됐어요.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것이 널렸고 주님 모든 걸 딱 걷기만 하면 세팅 다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 한 사람이에요.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이 세상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 증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
저에게 감사입니다. 그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 했지만 절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불편하거나 기분이 나쁜 적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늘 감사했어요. 근데 저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 can do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날아오르고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그게 제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현장에서 날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이 참 치열하고 고단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열매들 잔뜩 안고 우리 함께 같이 간증 나누고 은혜 공유하고 같이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다면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라면 오늘 제 모든 관습을 깨고 순종하여 한 걸음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지지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 절대 후회할 리 없다는 거, 주님 이거 증명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